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왕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입은 바른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모든 저울추 역시 그분이 정하신다. 왕은 악한 일을 미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튼튼히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 왕의 얼굴빛이 환하면 살 수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담은 구름과 같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자함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30번 넘게 읽었습니다. 성경책으로도 읽고요, 오디오 성경으로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을 10번 이상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계획,
진로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성과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겠죠. 더 나이를 먹으면 이직이나 노후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너희가 세우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아무리 잘 세우고 바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진짜인지 판단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 그래야 성공한다? 이게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지으셨대요. 심지어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왜 악인이 있는 줄 아니? 다 내가 쓰려고. 재앙의 날에 심판하려고.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 능력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것, 그것을 5절에 해서 교만이라 말하고 있고 그런 자들을 처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결과 원수까지도 화목되게 되는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7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분노에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는 보복운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어떨까요? 잠을 못 자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든 순간 우리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꼬인 관계가 풀릴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뿐 아니라 의롭게 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실질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지도자는 그 누구라도 진정한 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야 비로소 우리는 공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가족과 함께 나눠보실까요? 첫 번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던 일들을 나눠보시죠. 겉으로는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무시로 대한 일은 없나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훈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부모님들께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다 실패한 경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갔을 때 성공한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함께 묵상하시고 답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